그 주례를 맡아가지고 이 결혼식을 그 집례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신랑 신부에게 가장 그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하는 그런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혼인 서약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자기 목소리로 이제 뭐 이런 요지로 그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평생 이 사람만을 진실되게 또 순결되게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요지로 그 혼인 서약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입술이 팍 떨리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게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고 나면은 제가 꼭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를 던지곤 합니다. 이제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두 사람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방금 두 사람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단 0.1%의 거짓이나 가식도 없는, 그것은 100% 순결한 그런 또 정직한 신앙 고백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느냐?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순결하게 또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 예식 때 그런 서약 안 해가지고 배우자 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던지곤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찬수. 항상 이 찬물 끼얹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실 제가 왜 그 주례하면서 그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당신들이 했던 이 혼인서약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또 인격과 또 가정교육을 잘 받은 그런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이 시작되는 이 시간서부터 가정의 호주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당신 가정과 당신 삶의 주권자 되심을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런 첫 단추를 잘 깨워주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요지로 제가 이제 결혼 그 예식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성경책을 그 선물로 그 신랑 신부에게 드리는데요.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는 그 성경책을 항상 제가 그 사용하지 못하도록 좀 촌스러운 색깔 이런 걸 고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요. 항상 이제 그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야겠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할 이 본문 말씀을 꺼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차례대로 설교를 쭉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차례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게 이 16절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제가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과 위로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저울추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방패를 생각하면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이 방패를 잘 장만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믿음의 방패로 잘 무장해서 전 성도적으로 이제 이 믿음이 회복될 때가 됐는데 이것으로 무장하기를 그렇게 주님이 권하시는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많이 이제 힘이 나더라고요. 회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도 모르게요. 그때 제가 뭐 이게 몇 장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이 찬양 하나가, 찬송가 하나가 입술에서 이렇게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이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이기지. 그렇지, 믿음이 이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냥 에베소서 차례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교훈거리라고 할까요? 이런 그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믿음의 방패와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걸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강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참 그 흥미로운 그 믿음의 방패와 관련한 흥미로운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앞에서 세 가지 그 요소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뭐였죠? 첫 번째 항목은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들을 이제 갖추어야 되고, 오늘 그 네 번째로 이제 그 믿음의 방패,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 믿음의 방패라는 오늘 다룰 이 네 번째 그 항목이 그 앞에 세 번째 항목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설명하면서, 이분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요, 그걸 영어로 설명하면서 have라는 단어하고 take라는 단어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그 세 가지 항목은 ha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믿음의 방패는 tak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have와 take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요, 이 have라는 단어는 이미 몸에 착용한 기구를 설명한다면은, 이 take라는 것은 내가 필요성을 인식할 때 그렇게 그 착용한다고 할 거예요. 그 취하게 되는 도구가, 그게 take라는 단어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로마 병사들이 이제 훈련을 끝내고 휴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휴식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허리띠나 또 가슴에 하는 호심경이나 또 신발이나, 이것들은 어떡합니까? 휴식할 때도 여전히 착용하고 휴식하는 거예요. 쉰다고 신발 벗고 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이 방패라는 것은 어떡합니까? 휴식할 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언제 다시 방패를 듭니까? 훈련이 시작되거나, 아니면은 적의 불화살이 이제 자기들을 향해 공격한다는 걸 인식할 때, 위험이 느껴질 때, 그때 드는 게 이게 방패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방패를 들지를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방심하는 태도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태평성대인데 이제 영적 전쟁 없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느냐. 스마트폰 이건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데,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이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나아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 교회에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괜찮다. 이 영적 방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악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사실 그 못된 그 배우자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도 그냥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 배우자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추운데 또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문제입니다. 신랑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영적으로 긴장이 안 돼서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좀 속썩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권면하려는데, 여러분 표정이 저게 지금 무슨 헛소리야, 이런 분위기예요.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긴장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 사이에 영적으로 엄청난 불화살에 지금 맞아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 이게 오늘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요, 불을 끄고 혹은 진화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전투를 앞두고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는가 하니까 이 방패의 겉면이 그 가죽으로 씌워져 있답니다. 그것을 물로 적시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만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를 물로 적셔 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적의 불화살에 대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뭘 대비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여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의식하고 마귀를 생각하며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방패를 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적 방심을 다 깨트리고 이제 영적으로 긴장해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올려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마귀의 불화살 공격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마귀의 불화살을 의식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불화살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작동되는 믿음을 갖추어야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 이르면은 항상 떠올리는 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아마도 제가요,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요한복음 11장 그 말씀을 제 뇌리에서 지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다. 상심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11장에 등장하는데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마르다가 뭐라 고백하는가 하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오빠 살려준 상황도 아니에요. 오빠 죽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가로 가자,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주님이 가세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무덤가로 가셨는데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 다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공연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안 가지고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조금 전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귀히 보셨어요. 그 고백대로 주님이 지금 신적인 능력을 베풀려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려고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신앙 고백했던 이 마르다가 주님의 신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은퇴하는 그날까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내 뇌리에서 지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오늘 너무나 많은 마르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 영하 13도 되는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겠냐고요.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놀라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문만 열고 바깥을 나가면은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어지럽힙니까?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는요, 제 행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덧없음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지금.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외쳐봐야 온통 그 믿음이라는 건 교회 안에 이렇게 모이고 찬송가 들고 이런 예배 행위를 의식을 하는 여기에서만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지. 문만 열고 나가면은, 무덤가에 가면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직장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어떨 때는 회의가 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자 훈련,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배운 그 소중한 제자 훈련이 분당 우리 교회의 이 척추 건강을 이루고 있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 제자 훈련에도 때때로 회의가 와요. 이게 진짜 옥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훈련이 맞나, 분당 우리 교회 하는 게? 이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런 회의가 올까요?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제자 훈련 받았다는데, 분명히 사회 훈련까지 거쳤다는데 왜 저분에게는 이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제자 훈련이 뭘까요? 제자 훈련은 딱 한마디로요, 예수님 인격 담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훈련. 예수님 인격을 담되 내 의지,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교양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작동되어서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제자 훈련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훈련 다 마치고 순장 사역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랬는데도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시죠? 뭐 남 탓할 게 뭐 있나? 3년 신학교까지 마친 내가 이 지경인데 누구를 탓하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아파해야 돼요. 목사가 이 정도 인격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 한스러워야 되고요, 제자 훈련 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제자 훈련 바꾼다고 뭐 사람이 바뀝니까? 뭐 분통이 터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고귀한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이제 그것이 무덤가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작동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는 되는데 그게 나가면 안 되느냐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와이파이 같아요. 와이파이. 이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지는데 그 3G를 장만하셔야 돼. 3G를. 어른들은 또 저게 또 뭔 소리요 하시겠지만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만 작동되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삶의 현장에서 악한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질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이 작동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김을 주신다는 이런 선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믿음의 방패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작동되는 믿음은요,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도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이나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이 즐겨 찾고 읽고 있는 그 ESV라는 그 최신으로 번역된 성경 버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우리말 성경과는 다르게 번역을 해요.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욥기 13장 15절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거 완전히 다른 번역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요, 지금 그 학자들 사이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본이 그 두 갈래로 이 부분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 앞부분의 해석을 따르는 사본을 저희가 그 취하는 거고, 이제 인용해드릴 영어 성경들은 이제 후자적인 그런 해석을 취하는 그런 사본을 이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자들 사이에 이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의견 분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요소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욥이 결국은 그 엄청난 원수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서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그가 고백합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신앙 고백이 그 입에서 튀어나옵니까? 욥기 23장 10절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그 입술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가 이런 욥의 고백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결국은 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 사단의 불화살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꺾어버리고 소망을 죽여버리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도록 풍성합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현실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욥기에 있는 그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좌절해요. 날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전들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뭐 굉장히 용감한 척 자기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더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날마다 두려워요. 어떨 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평생 목회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적 불화살을 막아내도록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 잡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용기가 생겨요. 어제 언제 내가 낙심했냐는 듯 벌떡벌떡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손에 들려 기능을 작동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좌절, 낙심, 절망, 이것들을 다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마르틴 루터 다 아시잖아요. 종교개혁가. 여러분, 제가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것을 제가 한번 시작도 안 했는데 많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게 성도를 혼미하게 하는 건 아닌가? 성도에게 상처 주는 이런 분열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새로 보여요. 요새 새롭게 보여요. 그 당시 종교가 권력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그게 뭐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입장에서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많았겠냐고요.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위협 속에 살았던 게 마르틴 루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실제로요, 루터가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그런 불안과 염려가 많았던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실제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뭐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또 불면증이 찾아오고요. 그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되고 뭐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런 걸 생각 안 했으면은, 아, 이거 무슨 종교 개혁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게 점점 더 이제 신경이 쇠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가 두려움이 많아지고 낙심이 많아지던 그런 날인데 어느 날이에요.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기 부인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누가 죽었어? 아니 누가 죽었길래 당신 이렇게 상복을 입고 그 슬프 울고 있어? 그랬더니요, 그 카타리나가 하는 말이 참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화를 벌컥 냈답니다. 어디 그런 무엄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요, 루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일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당신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루트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종교 계획을 완성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요 결국 장가를 잘 가야 이제 하는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우리 집사로도 상복 입고 아마 그렇게 한번 흉내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주자주 마음이 무겁고 힘드니까요. 그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돌아가시는 그 경우 빼고는 절망이란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방패를 추스리는 그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전수해 드리고 싶은 감정이 바로 이거예요. 자고 나면 또 괜찮고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유를 다 설명할 그 필요는 없지만 목회에 막 자신이 없으시고 이런 그 마귀의 공격 앞에 노출이 돼서 밤 늦게까지 제가 실험을 했는데, 그리고는 웬걸요, 딱 3시 얼마에 눈이 딱 떠졌는데, 이게 바로 몇 시간 전의 일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준비를 마무리하고 달려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회복력,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절망적이, 아무리 희망의 싹슨 다 사라졌고 욥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이것도 올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죽는 일 말고는, 하나님 돌아가시는 일 말고는 내 인생에 절망이란 없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작동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요, 이 믿음의 방패와 관련해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들어야 할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16절에 그 불화살이 단수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게 복수예요. 불화살들이에요. 그 우리말 표현 자체가 단수 복수가 좀 막 섞여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우리 마누라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우리가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도 그래요. 이 16절은 불화살들이에요. 복수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화살 하나 단수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불화살이 지금 동서남북 전방위로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방패 하나 들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래 막 불화살이 날라오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사들이 쫙 그 원을 이루어 가지고 전 사방으로 에워싸 가지고, 그 방패도요, 우리가 아는 이런 동그란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이 방패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허리를 숙이면, 병사가 허리를 숙이면 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큰 방패예요. 이것으로서 전 동서남북 전방이 위에까지를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 믿음의 방패로 옆 사람을 보호해주고, 옆 사람의 믿음의 방패가 또 나를 불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상호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혼자서 안 됩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으로서는 절대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소속감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세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떡하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이런 엄청난 부담된 말씀을 주님이 주시니까요, 그 말씀을 받았던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뭘 구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사도의 주님 앞에서의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10년 동안 공동체적으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 여러분 아시죠?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더니 고쳐주지도 못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올립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믿는다며.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 우리 믿어요. 오죽 믿음이 있으면 제가 이민생활 정리하고 시민권 반납하고 목사가 됐겠냐고요.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뭘 구해야 된다고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건 믿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이 믿음이 우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사실 우리 믿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공경, 오늘 내 삶, 내 위기 가운데 마귀의 불화살 앞에 노출되어 있는 나를 믿음의 방패를 드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동안 이 절망한 아버지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그래서 내 의지, 내 인격, 우리가 가진 교양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삶 속에서 마르다처럼 작동되지 않는 그 믿음 내려놓고 이욥처럼 위기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작동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살맛이 나지 않고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돌아가시는 그 일 말고 내게 좌절할 일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선언적으로 이거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 두려움, 낭심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언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